여러분들 오늘 이제 그 창세기 오랜만에 창세기죠. 창세기를 보면서 언약이라는 주제로 좀 가볼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주는데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부터 우리가 한몸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요. 어제 제가 주보를 만들자마자 신방을 시작했는데 계속 다 외부 신방이었어요. 나갔다 들어오고 하고 나서 또 결혼식을 가고 하는데 결혼식을 출발하려는 찰나에 또 급한 장례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마치고 또 교육자분들과 함께 광명으로 이렇게 또 장례식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주보를 만들고 본문만 정했는데 이제 밤 9시가 넘은 겁니다. 네, 그래서 설교를 엉성하게 준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불안해지네. 그걸 말씀드림이 아니라 아마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걱정이 됐는데 참여한 교육자분들은 되게 피곤했을 거라 생각이 돼요. 토요일에 또 광명까지 갔다 오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기쁨이어서 알려드리는데 그러고 이제 9시 넘어서 제가 직접 운전해서 또 갔다 온 것도 있어서 그런 가운데 9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는데 피곤하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살아있는 느낌이 막 드는 겁니다. 살아있구나. 내 존재의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성도님들 기쁨에 함께하고 슬픈 자리에 가서 우리가 소망을 얘기할 수 있고 그거를 교육자분들이 마다하지 않고 함께 갔다 오면서 이렇게 밤늦게 돌아오는 게 막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정말 피곤함 없이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성구영신 때부터 나눴던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서로 간에 느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주 안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기쁨과 격려가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느낌을 정말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사람마다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5년만큼은 내가 가진 그러니까 내 목표를 이루어서 희열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진짜 희열이 뭘까? 각 마디가 연결되어 도움을 받아 서로 간에 자라가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우리의 진짜 희열이구나. 그 희열을 느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목표 자아실현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세워가고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를 알면서 진짜 막 희열을 느끼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그럴 때 진짜 지침보다 정말 생명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넌지시 이해하게 돼요. 넌지시.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나의 에너지는 뭐다? 아버지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세요. 아니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지. 어떻게 아웃풋이 에너지냐 싶죠. 근데 정말 이거를 실감하는 사람에겐 소모가 없고 그 관계성 안에서 진짜 기쁨이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취지에서 계속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기억나시죠? 제가 하얀 거탑 드라마 얘기하면서 그 대사 나온 거. 이성균 씨가 그 주인공인데 병원을 잠깐 나가지 않습니까? 뭔가 불만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때 주옥 같은 대사를 하잖아요. 내가 환자를 살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병원 밖에 나가서 가만히 있어 보니 환자가 나를 살리고 있었다. 여러분 마디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 기량이 출중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해 있고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줄 사람이 있고 그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비로소 여러분에게 의미인 줄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문득 이런 반성이 들었어요. 제가 설교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저로 하여금 설교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 저는 제가 목사니까 설교에서 도움을 드리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존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 비로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제가 설교를 할 동기부여와 게다가 살아가는 여러분이 설교를 진짜로 만듭니다. 제가 던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일타성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지니면서 아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 설교가 진짜 막 성육신의 은혜가 있듯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를 느끼시듯이 정말 그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진짜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잘했다라는 의미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내가 말을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그거를 더더욱 실감해 가시는 저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교회는 조금 더 고급해졌으면, 누가 그러던데 목사님 그 송구영신 예배부터 뭐 고급 여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진짜 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욕심부려서 고급져졌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이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알죠. 배울 겁니다. 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거를 이렇게 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를 납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능함을 우리를 살리는데 다 쓰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있다. 이거 정말 실감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럴라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인트로였는데 설교가 끝난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어떡하죠?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3월부터 작년같이 매일 성경 기준으로 다락방도 할 거라서 매일 성경 본문으로 주일 설교도 해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월, 2월은 뭘로 채울까? 중단했던 출애굽기를 할까? 그럼 또 너무 단편적인데 1월, 2월을 뭐를 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제가 교육자실을 이렇게 이게 막 그런 구상들을 하면서 지나가는데 교육자분 중 한 분이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 다 이 단어가 써 있는 거예요. 언약. 근데 제가 이 단어를 보자마자 심장이 두근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린 적 없는데 실패했지만 유학 가려고 했을 때 그 교수님으로부터 한번 메일이 온 적이 있어요. 내가 널 뽑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그때 그 메일을 받자마자 잘 걸렸다. 그리고 답장을 이만큼 썼어요. 이게 부분이에요. 이만큼을 썼어. 막 영어가 대단한데. 그래서 날 뽑아야 되는 이유를 썼는데,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다 강조하게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배워야 되는 이유. 당신은 언약 전문가 아니냐. 나는 유학 가서 언약에 나의 모든 포커싱을 맞출 계획에 있다. 이거 하나랑, 왜 언약에 포커싱을 맞추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함부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확신한다. 언약이야말로 우리 정말 종교개혁 이후의 모든 신학의 메인 테마요. 백본, 척추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거에 있어서는 내 마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날 뽑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언약이라는 주제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주제였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구약, 신약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오시겠다라는 약속, 오신 이후의 약속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건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뜨거움을 가졌던 시절이 있었는데 저도 어느새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보자마자 가슴이 두근. 그래서 1월, 2월 동안에는 여러분과 이걸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가 되시죠? 막 여러분들 마음도 두근? 두근 안 되면 이제 심장을 치세요. 두근거리게.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살펴볼 거는 선악과를 통해서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규율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먼저 전제되어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선악과입니다. 원래 언약을 가르친다 그러면 구속 언약, 창조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노아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저는 오늘 좀 감성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여러분께 물어요. 이 말씀 보면 네가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과 이거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딱 읽자마자 우리가 갖는 느낌은 이 방어적이죠. 왜 만들어가지고 그래. 왜 어긴다라고 죽는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반항심이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께 그 반항심을 해소하고자, 해소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약속의 규율, 이러한 약속을 걸어서 너희와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주된 포인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먼저 보셔야 돼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까지 설정한 거는 무슨 마음이냐?
너가 내 마음을 모르면 살아있는 의미가 없어 예요. 내가 천지를 만들었고 너에게 다 줬고 정말 너를 사랑하고 네 인생의 주된 포인트가 나와 함께 있으며 내 말과 질서 속에서 네가 살아가는 거고 거기에 나는 그 행복을 다 준비해 놓고 있어.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네가 네 맘대로 하면 나의 이런 마음을 모르면 살아있는 의미가 없어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해요. 여러분 되게 따뜻한 약속이면서 열정적인 약속이죠.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랑 관계가 상하면 삶의 의미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먼저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어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율법, 규율 이렇게 보다 보면 약속 깨면은 벌받아 이렇게 인식하다 보니까 그 뒤안켠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어기면 벌받아가 아니고 어기면 네가 내 마음 모르고 네 마음대로 하면 그래서 우리 둘 사이가 갈라지면 삶의 의미가 없어. 사실 하나님이 그러한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의 본질인지 본연적으로 느끼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누군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거절당하면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밥맛이 없어지죠. 정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도 사랑하는 자식에게 외면을 당하거나 사랑하는 연인에게 거절을 고백했다가 차이거나 밥맛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관계에 의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게 본연적으로 씨앗으로 담겨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지를 못해요. 어느샌가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두시는 거죠. 너와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 베드로가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가 돌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너 내 배반한다 그랬지? 너 배반하면 국물도 없어. 에요? 아니면 야 돌아왔으니까 일해. 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랑 나와의 관계가 상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사랑하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난 장담 못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렇게까지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때 나오는 거죠. 뭐가?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조심하세요. 사랑이 먼저예요. 교회에서 사역과 헌신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랑 정말 여러분들에게 깊은 사랑 주시는,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시키시고 정말 떨어지기 싫어서 약속을 거시는 하나님. 하나님 뭐가 아쉬울 게 있어서 우리에게 약속을 겁니까? 그냥 그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로 충분하신 분인데 왜 우리랑 약속을 걸어서 본인을 묶으십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귀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먼저 모든 예배의 순간에 모든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 확신해 가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거 계속 물어요. 너희가 없으면 나는 의미가 없어. 언젠가 읽어드렸던 시편 16편 3절. 하나님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하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아니 천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에게 만족을 주는 게 뭐가 있어? 자기 자신의 능력 말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게 뭐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들에게 있다. 너희들이랑 관계 상하는 거 못 보고 너희들이 망가지는 거 못 본다. 너희들이 망가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이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 욥기 제가 늘 소개해드리는 이 말씀. 사탄이 시비를 걸어요. 나의 능력과 내 말이 맞음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으쌰하고 직접 나서시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말하죠. 욥 봤냐? 욥을 통해서 나의 맞음을 드러내겠다. 그만큼 인간이란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란 믿음 있는 인간이란 나를 드러내고 내가 모든 걸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인생을 통하여 모든 나의 능력이 드러난다. 사탄 너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게 욥이라는 인간. 아니 욥뿐이겠습니까? 믿음 있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 드러날 것인데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영광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면 그래서 마음이 더 덜컥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긴장과 슬픔과 두려움 다 가지셨습니다.
피를 흘리셨고 아픔을 느끼셨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그래서 긴장이 있고 할 수 있거든.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와옵시오. 여기서 막 가슴이 절절해지죠. 왜요? 이들을 살리지 못하면 내 원대로 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닙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니 근데 얘네들을 이 주의 성도들을 살리지 못하면 내가 내 원대로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선악과 주시면서 가지신 하나님 마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것도 있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원대로 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마음 들끓고 있고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정말 하나님 이름은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 살고 계신지 진지하게 묻게 돼요. 근데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적용이 이렇게 가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만큼 생각해요? 네,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들의 적용도 고급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해놓고 여러분 하나님 그만큼 생각해요?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이게 적용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질책하자는 거 아닙니다. 오늘의 목적은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어때요가 아니고 이렇게만 생각해서 오늘은 하나님이 여러분 그만큼 생각한대요만 들고 가세요. 가득히 누리세요. 가득히 누리시고 그것이 이어주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랄게요. 근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생각한대요. 우리의 질문. 근데 왜 이 모양이에요? 가 나오죠. 근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돼요? 정말 생각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에 있어서 고난받은 거에 있어서 끝판왕을 초대합시다. 누구? 그리스도로 하면 너무 죄송하고 욥을 잘 읽어보면 욥 고난 창조자입니다. 욥이 있었고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왜 고난을 당했냐가 아니라 나는 창조자다로 설명을 하세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왜 이 모양이에요?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을 나는 창조자다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게 뭐 답이 돼요? 예. 창조자. 창조자 아닙니까? 창조자. 무에서 유를. 물을 포도주로. 무에서 유를. 왜 이 모양이에요가 아니고 이 모양에서 답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라. 모양을 달라 그랬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가 답인 거를 내 인생을 통해 알아가리. 정말 이 모양에서 하나님만이 기쁨의 원천인 것을 알아가리.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었더니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이 내 인생의 답으로서 앞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도 없던 것에서 하나님의 것이 생기도록 해보리. 대표적인 거 원수를 사랑하라. 없던 거예요. 없던 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 태도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잘해주는. 야, 그럴 필요 있냐? 그래서 무슨 소용이야?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약속을 걸어서 지켜주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진짜 의미일 것이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잘해라. 투자 가치도 없는 사람한테 뭘 해? 투자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정말 내 인생에서 보아가리. 오래 참아보리. 기다려보리. 기도가 응답이 없어요. 남편 위해서 30년 기도했는데 답이 없어요. 유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정말 맛보리.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산상설교에서 가르쳐준 게 누가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도 주며 오리를 가라 같이 가자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죽전까지 가며. 늘 말씀드리지만 한 정거장 더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와 시선이 무엇인지 봐야 돼요. 선악과 먹지 마! 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지와 시선은 니네가 내 마음을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면 의미가 없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의지와 시선을 약속으로 담은 것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지와 시선을 약속으로 담아낸 것, 그거를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다는 거. 다시 한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자가 목표가 아니라 내 말이 너에게 가장 의미 있었으면 좋겠다. 너와 나의 관계가 상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관계가 상했는데요. 그걸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죽을게. 약속, 약속, 약속. 그 약속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제 여러분 약자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시기를 바랄게요. 진짜로. 정말 구약, 신약. 그 매번 어린아이들 가르치거나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애들한테 물어보면 요즘은 이제 성경이 다 합본이어가지고 성경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랑 뭐로 되어 있죠? 성경과 찬송가요. 이게 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구약, 신약. 약자만 봐도 여러분들 가슴 뛰시기를 바라겠어요. 그 두 번째, 그 약속 안에서 여러분 이게 좀 완곡한 표현이지만 우리를 제대로 보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보셔야 돼요. 우리를 제대로 보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정말 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죄 때문에 어그러졌죠. 우리 죄 때문에 다 어그러졌어요.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난데없는 짓 하고 있어. 죄 때문에 모든 게 전적으로 그냥 타락해 썩어 빠져가지고 최선을 다해 선택해도 죄밖에 안 나오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려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 죽은 존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탄생시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봄으로써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로 보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보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한다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여러분들과 관계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려 하시고 죄를 치우고 보려 하시고 정말 그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실행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끼고 보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직통한 거예요. 동물을 보고 본연의 본능과 느낌을 본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넌 뭐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 줄 아니까 이름도 딱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본연의 의미로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던 게 우리입니다. 근데 죄로 어그러진 지금 우리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정작 서로가 서로끼리 본연의 모습으로 봅니까? 미움으로 보거나 욕망으로 보거나. 왜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었거든요. 죽어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 어그러진 채로 본연의 모습대로 보지 못하고 죄로 어그러진 채, 죄로 어그러진 것을 보는데 그리스도를 끼고 정말 회복된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움으로 보거나 욕망으로 보거나 내 욕망의 대상이거나 예뻐 보이면 욕망의 대상이고 미워 보이면 복수의 대상이고 이게 전부 아닙니까? 저는 요즘에 이 연습을 해요. 내 시선은 틀렸다. 내 시선은 틀렸다. 누가 좋다? 욕망의 대상으로 혹시 보는 거 아니냐? 뭐 하고 싶다? 내 욕심 아니냐? 누가 밉다? 걔가 문제냐? 내 눈이 문제냐? 자, 매일 아침 제 눈을 찌르고 있어요. 이거 좀 너무 과격한 표현인데 진짜 그런 심정으로 권고한다. 여러분 누구를 권고한다, 충고한다. 여러분 누구를 혼낼 때나 권고할 때나 충고할 때를 예를 들어 주십시오.
봅시다. 정말로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이 널 포기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그거는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못 봐주겠네 예요? 여러분의 권고와 충고가 나가는 게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게 어떤 마음으로 나가? 야, 더 이상 못 참아. 내 인내는 여기까지다의 표현이에요? 아니면 정말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안다. 정말 제가 요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한테 뭔가 한마디 하려고 그럴 때 아주 기도하고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 전도사님 한 분 볼 때, 목사님 한 분 볼 때 나중에 하나님이 교회를 맡기실 담임 목사로 보고 권고하게 하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필요한 부분이면 말하게 하시고 제 신경질이면 닫아주소서. 이 전도사님께서 지금 학업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리에 세우실 그 기대를 보고 조언을 줘도 주고 지지해도 지지하게 하소서. 성도 우리끼리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저 요즘 다 조심합니다. 왜 이 사람과 친해지려 하나? 왜 이 사람이 미운가? 왜 저것이 눈에 걸리나? 왜 칭찬하려 하나? 왜 누군가는 생각도 안 났나? 다 제 욕망이요, 제 무관심이요, 제 인격적 결함이요. 저는 누구와 친해지지 못해서 친해지려고 애쓰지 않아요. 요즘에 이번 주에 제가 좀 저를 단련하고 있어요. 뭔가 이게 저 사람 가까워지고 싶은데 막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안건에 매달리지 않고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한 1, 2주 동안은 그리스도와 친해지겠다. 그리스도와 내가 정말 친해지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 돼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시선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리라는 그 온전한 순종의 마음이 내게 있어야 그때 보는 것이 정말 왜 친해지는지 다시 보니 친해질 필요가 없구나. 하고 싶었는데 다시 보니 할 필요가 없구나. 미웠는데 미워할 게 아니었구나. 그리스도와 먼저 친해져야 제대로 보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번 주랑 지난주 동안에 진짜 노력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한테 가고 싶은 순간에 극구 참고, 그래도 제가 5층 어슬렁거리긴 했지만 그거 진짜 참다 간 거예요, 교육자 여러분들. 근데 정말 참고 진짜 주님과 친해져야겠다는, 김신영 선생님, 그래서 내가 건물 주변에 떠돈 게 그거예요. 괜히 나 넉나간 사람처럼 보였죠. 근데 정말 그리스도와 친해져야 그 다음이 유효하지 않은가. 여러분이 진짜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려고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저 사람을 편견 없이 바라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는가. 너무 반성되지 않아요?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을 걷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는가. 한마디 조언을 주더라도 얼마나 기도하고 조언을 줬는가. 저는 어제도 카톡 하나 쓰는데 화장실에서 5분 기도하고 나와서 쓴 카톡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1분이니까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중해지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 갖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세요. 이 말 기억하세요. 누군가 잘못하면 아비가일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요거 기억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비가일이 다윗이 분노해서 나발 죽이려고 했을 때 다 나와서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마소서. 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실 건데 그때에 그걸 생각하면 이유도 없이 과거에 때려 죽인 사람이 있다? 이거는 정말 후회되는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충고할 때,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생길 때 아이씨가 먼저 나오지 말고 아비가일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아비가일 같이 하나님을 두고 중지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졌다면, 특히나 요즘도 아니야, 늘상 있잖아요.
왜 시험 성적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자녀들이 있으며, 왜 마약으로 쾌락을 즐기는 청소년들이 있으며, 왜 소년원에 간 아이들이 있으며, 왜 비행기가 떨어졌으며, 그걸 볼 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아이고 이 사건가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읽을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집에서 평온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가십거리 읽듯 기사를 읽을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어떤 존재로 있어야 되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보고 정말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이게 언약을 안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뭐 다윗 언약, 노아 언약 이거 알아가는 게 아니고 약속을 거셔서 우리를 살려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마지막. 그래서 그 언약 속에서 살아가면 먼저 이런 질문 드릴게요. 예배 때 누가 감동 많이 받게요, 여러분들? 예배 오면 누가 감동 받는 것 같으세요? 그 주에 힘들었던 사람이 받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받지 않아요. 그 주에 힘들었던 사람이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이제 아는 거예요. 와, 나한테 답이 없구나. 여러분, 그 삶의 경험을 귀히 여기시고 피폐한 가운데 나오세요. 감동 받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걸고 날 지키고 계시구나 아시기를 바라게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편의점 운영하시는데 와 보니까 교대 시간이 이제 자기랑 교대 시간인데 없더래요. 아니 어디 갔어? 문도 안 잠궈 놓고 보니까 돈 들고 튄 거예요. 그래가지고 CCTV 틀어가지고 빨리 봐야지 막 그러고 있는 찰나에 거기서 사발면 먹고 있던 초등학생이 국물을 엎질러가지고 손을 대었대요. 거기서 지금 알바생 어디로 튀었는지 보러 가야지가 더 급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근데 그가 그래서 막 경찰서 가고 CCTV 돌려보려고 하는데 여기 애 하나는 손 뒤어있고 라면 엎지르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실감하게 만듭니다. 그분이 저에게 해준 얘기가 있어.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나더래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가족을 다 뺏겨서 가족이 어디로 갔나 막 울며 찾으러 가는데 얼굴도 모르는 애굽 소년 하나가 죽어 있는 듯이 누워 있어. 구해 말어. 구하잖아요. 그 말씀이 비로소 들어오더래요. 그 말씀. 손 대인 거 닦아주고 라면 치워주고.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는구나. 여러분, 예배 순서는 매번 똑같아요. 뭐 어떤 요소를 함부로 넣을 수도 없거니와 뭐 더 한다고 더 감동이 있잖아요. 예배는 루틴한데 어떻게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더 부여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이 살다 오면 돼요. 여러분이 살다 오면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다 오세요. 거기서 그 대부분의 경험에서 하나님이 이거 알게 하실 겁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나랑 관계 사는 거 제일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시는구나를 알아가는 과정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는 내 삶에 의미가 없구나. 그거 알아갈 거예요. 소방공무원 시험 보는데 소방공무원 체력 시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악력 테스트가 있어요. 악력 테스트. 그래서 그게 그 시험이 체력 테스트 하는 거 보면은 여러 순서가 있는데 패스 하다가 중간까지 패스인데 중간에 하나라도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1년을 준비했는데 뭐 하나 통과 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꼬백홈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체력 검정장 가면 하나하나 긴장인데 그래서 악력 테스트가 있어. 이게 꽉 손으로 쥐고 패스를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소방공무원 시험을 30살 넘어서 3년째 준비하는 어떤 한 분이 그 악력 테스트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이래요.
저는 인목 1kg 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200g 모자라서 떨어져요. 이렇게 몸을 베베 꼬고 막 악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막 몸을 베베 꼬고 하는데 200g 모자라서 그 자리에서 집으로 가요. 3년 준비했네. 근데 이거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 어떻게든 되돌리, 우리 집 상황 어떻게든 오늘 하루 정말 살아보려고 여러분 몸 베베 꼬면서 막 부르짖지 않으세요? 저 이거 보는데 우리 둘이 이러지 않은가라 막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게 그냥 악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했는데 200g 모자랐다고 돌아가라 그러는 게, 그렇게 소방 맞고 돌아온 게 어제일 수도 있고 오늘 예배 나오기 직전에 순간이지도 않아요. 우리 삶에 무슨 소망인가? 전 백종원 씨가 예전에 한 가게 도왔는데 나중에 연락해 보니까 정말 성실하게 팥죽집 하나 운영하시던 아줌마가 오랜만에 연락했는데 암 걸렸다고 하니까. 근데 백종원 씨가 하는 말이 있죠. 그지 같네. 근데 여보, 이게 진짜 많은 게 당기지 않았습니까? 너무 애타는 거 아니에요. 위로의 말도 해줄 수 없고 병을 낫게 할 수도 없고. 그지 같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잖아요. 그지 같네. 진짜 그지 같네. 거기서 하나님이, 창조자요 구원자인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바꿔놓는 겁니다. 그 그지 같은 인생이,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그지 같을 것 같으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언약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한나가 지금 나 드디어 임신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답이다라고 한 거예요. 잘된 것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내 마음 모르면 삶의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이번 주 여러분에게 초청하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인생을 물어봐야 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인생을 정말 의미 있고 영광되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걸으셨어요. 나와 함께 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거 알아가는 삶입니다. 마디마디 연결된 여러분끼리 서로 간의 것을 격려하시면서 진짜 그것을 알아가시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